네, 오늘은 이루어야 할 회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요, 몹시 혼란하고 또 어지러운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국내외적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범죄와 전쟁과 재난과 또 질병의 위기에 관한 소식들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와 또 교육 현장의 붕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범죄들, 또 삶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더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뒤돌아보면은요, 이러한 혼란의 시대는 어느 세대에서나 있었음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위기에 직면한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시대도 어느 세대에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여 친히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과 타락의 위기 그리고 침략과 포로의 세월을 겪어야 하는 그 역변의 세월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순간마다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말씀대로 인애와 공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고 더 많은 제사를 드리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제사와 예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보여지는 제사의 어떠한 형식이나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러한 허울뿐인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울뿐인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애로 번역된 이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이 뜻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겼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대부분이 어떤가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교제가 없어요. 서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한 교제와 교통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어떻죠? 무조건 제사하고 복을 구하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로 맹목적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복 주시기만 은 그저 복 주시옵소서, 복만 내려주옵소서, 더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 기복적인 신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처럼 무지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과 고난의 역사는 불가피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반복되는 고통의 역사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겼던 일부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던 선지자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고 하니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방관하고 계시느냐, 그들을 지켜만 보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죄악과 강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 강포함을 보옵소서 늘 기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악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만 같았어요.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은 거죠. 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박국 1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 내 기도에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사람들의 이 죄악과 패역함을 보게 하실 것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겁탈과 강포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 공동체가 이렇게 타락하니까요, 개인 간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서로 변론하고 분쟁하고 말다툼과 법적 소송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났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순리대로 살아갔다면 이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아기다툼하고 분쟁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고 강포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정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혼란하고 죄악이 난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로운 의인들은 불가피하게 고난을 당하고 괴로워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원인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계시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대해서 때가 되면 신흥 강국인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이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계세요. 하박국 1장 11절 앞부분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막강한 군사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 힘을 의지한 나머지 그 힘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아주 강한 나라들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주변국들을 모두 점령하게 될 것이고 유다도 그 중에 한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점령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방에 포악하고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려고 들어 사용하시는 이 바벨론은 자신의 힘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포악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만큼 유다에게 닥쳐올 상황이 처참하고 그들이 받을 고난이 극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응답은 하박국 선지자를 몹시 당황하고 의아하게 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고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굳이 그 징계하시는 것을 이방의 국가, 그것도 포악하고 난폭한 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어째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 악한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고 또 기만하는 이 악을 행하도록 그냥 가만히 방관하시는가, 지켜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자신들의 힘을 신처럼 의지하면서 포악하게 여러 나라들을 진멸하고 그 대가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비록 그들이 죄를 짓긴 했지만 더욱 악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포악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비롯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진멸하고도 잘 되는 것을 하나님 가만히 왜 두고 보시는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왜 믿는 사람보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가 하는 것이죠.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들려주실 그 묵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데, 그것을 판에 기록해서 사람들이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글이란 뜻이에요.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정직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사용하시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제 힘을 신처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는 이 바벨론, 하나님의 보시기에 포악하고 도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이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여서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주변국들을 물리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높아진 것은 결국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게 내 힘이 세고 내가 능력이 좋아서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을 지나치게 괴롭히고 잔인하게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들을 완전히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진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연이은 이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의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인들의 삶은 당시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의 삶과 대조를 이루는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웃의 것은 약탈하고 속이고 또 빼앗고 거짓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이 두 번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의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을, 그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 하나님은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셔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마음이 악하고 그래서 행위가 거짓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한 이 바벨론을 진멸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지금 이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구절은 성경에서 부응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수록된 그러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부응은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의 회복을 이 수년 내에, 즉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께서 지금 말씀하신 심판을 속히 이루시고 심판을 속히 행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회복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고 결코 쉽지 않은, 견디기 어려운 일임을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비록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시키려고 행하시는 이 공의의 심판이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중에라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구하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그 선지자 하박국이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고난과 위기는 이 선지자에게도 너무나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6절 말씀에서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엄중한 심판 앞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선지자의 심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고난과 역경은 함께 겪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의 다른 점,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되는 점은 이 두렵고 떨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엄청난 시련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두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고백을 뒤이어 바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이게 찬양도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내 소망이 다 끊어지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살 소망이 없지만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그 소망 없는 중에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위기와 고난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무조건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막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 고난이 닥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 가운데서도 주님, 수년 내에 죄의 이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는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어렵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간절히 회복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이 부흥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인애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